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 찬양합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배성 모두 나와서 그 말씀 들으라. 대승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도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 회개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난 증거하지 않으려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그 사랑 온 세상 위하여 주님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어느 곳에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가지고 그 사랑 알도록.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우리 1장 8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기도한다고 하지요. 그러면서 실제로 기도 속에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죠.
본 거를 못 본 겁니다. 꼭 봐야 될 것을 못 본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응답 중에 응답은 전도입니다. 다른 응답을 다 받아도 전도가 안 된다면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도에 방향 맞춘 응답 아니면은 사실은 그게 별 의미가 없는 응답 속에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실천이 되어져야 돼요. 현장에 대한 실천이 반드시 되어져야 됩니다. 실천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내가 어떤 영적 상태인지, 어떤 수준인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누구든지 예외 없이 현장을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현장을 파고 들어간다는 말은 내가 반드시 전도 현장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전도 현장 속에 없다면 결국은 나는 많은 걸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전도 현장 속에 있다면 사실 많은 응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의 언약의 말씀은 전도 현장을 두고 세계복음화를 두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주신 분명한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이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게 언약 백성이고 전도자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 속에 있어야 진짜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고, 여러분 응답받기 전에 그게 보여야 돼요.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 보여야 돼요. 그래서 생명을 걸려면 가치에게 생명을 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이 눈을 열어 정말로 영적인 부분에서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이 축복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알아볼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그래서 되든 안 되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나는 항상 어디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그게 없거든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전도의 마음이 없는 거거든요. 창세기 3장은 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절대 가질 수가 없어요. 창세기 6장은 육신이기 때문에 진짜로 내 영적인 축복이 무엇인지 별 관심 없어요. 창세기 11장은 결국 내가 안전하기 위한 모든 동원을 다 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는 사실 응답받기가 불가능이죠. 그렇죠. 그래 놓고 기도합니다. 교회 갑니다. 예배합니다. 말씀 듣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현장에 가보면 내 상태가 뼈저리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내가 실제로 마음이 없구나. 실제로 눈이 안 열렸구나. 실제로 내용이 없구나. 실제로 응답을 받을 수 없는 상태구나. 이걸 여러분 발견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왜 복음이 이 땅에 있어야 하는지, 왜 하나님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초점이 가 있는지, 방향을 맞춰 있는지, 나는 정말로 각인 뿌리 체질이 왜 안 바뀌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 현장 속에 내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는 그 시간부터 시작됩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내가 보이고, 현장이 보이고, 시대가 보이고, 여러분, 세계가 보입니다. 우상이 보입니다. 네피림이 보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복음 전할 사람이 적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치유가 된 상태예요. 치유되지 않으면 안 보입니다. 내가 상처 속에 매여 있고 내 중심 속에 매여 있으면 절대 볼 수 없는 눈이 볼 수 없는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여러분 복음 안에서 내가 현장을 두고 끊임없이 현장에 내가 무조건 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현장 가보면 절망감, 낙심감, 또 뭡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 좌절 이런 게 계속 밀려옵니다. 왜냐? 영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육신적인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기도할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주님 앞에 갈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내가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고 어쩔 수 없이 내 자신의 한계를 보면서 스스로 무너지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씩 하나씩
내가 보지 못했던, 내가 알지 못했던, 내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몰랐던 모든 복음 아닌 다른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하나님이 빼내가십니다. 그 속에서요, 주님 마음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닫고 체험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실제로 보고 누릴 수 있는 그 비밀을 회복할 때부터 여러분 이상하게 내 속에서 끊임없는 뭡니까? 하나님과 소통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무엇이며 실제로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해 가시고 하나님의 성령은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내 모든 전 인격이 전 감각이 살아나 하나씩 하나씩 체험하게 됩니다.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기도가 회복됩니다.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예배가 됩니다. 왜 예배가 필요한지, 왜 하나님 말씀을 주시는지 현장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야 왜 내가 이 업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응답을 받아야 되는지, 우리 가정을 왜 주셨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아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맞는 게 너무 많고 안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싶고 내 원하는 대로 가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편하고 싶고 눕고 싶고 자고 싶고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그거는 멸망의 지름길, 타락의 지름길. 그렇죠? 내가 완전히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지름길. 이 속에 안 가기 위한 나만의 끊임없는 하나님 안에서 끊임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갈 수 있는 영성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그 영성이 회복되기까지는 반드시 나는 어디 있어야 되느냐, 어디 머물러야 되느냐, 항상 내 마음과 생각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삶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내 선택이 어디 있어야 되느냐, 그게 전도입니다.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죽습니다.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현장 놓치면 안 됩니다.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지만 기도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있지만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결국은 울고불고 다 하는데 절대 기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정말로 응답이 없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인도를 못 받고 흐름을 못 따라가고 결국은 뭡니까? 시간표를 못 보고 결국은 터내야 되는데 터날 줄을 모르고 시간표를 모르니까 전환점이 왔는데 전환점이 위기가 왔는데 기회를 못 보고 갈등이 왔는데 갱신이 안 되고 그렇죠. 관계가 회복이 안 되고 이게요 일일이 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집니다.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예요. 지금은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 힘 있을 때는 잘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무너집니다. 현장을 여러분 현장에서 막 전도해라 그 말이 아닙니다. 현장이 보여야 돼요. 현장이 이해돼야 돼요. 현장이 가슴에 담겨야 되고 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으로 받아 크게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역사가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담아주십니다. 뭐를요? 237을 담아주신다. 왜 그걸 하게 되면 237이 담기기 시작하면 희한합니다. 내 삶에요 다른 내가 시작되는 겁니다. 굉장한 비밀이에요. 하늘의 능력과 하늘의 권세가 임합니다. 오력이 오게 되어 있어요.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십니다. 붙이십니다. 300명 영접운동 여러분 진짜 기도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에 300명 영접운동 여러분 이게 금년에 내가 300명 영접운동을 성공시키겠다. 누구든지 만나면 5분 이상 만나면 복음 전하겠다. 10분 넘으면 내가 진짜 복음 전하겠다. 시간 내서 복음 전하겠다. 여러분 이 결론을 갖고 결단을 하고 도전해 보세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벌어진다니까. 자기도 모르는 내가 나도 모르게 내가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뭔가 변화시키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여러분 성령이 인도하신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 이게 다 체험됩니다. 그야 생명 살리는 일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자꾸 할 필요 없다니까요. 사람이 이해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돈을 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세상에 안 보이는데 내가 왜 살아야 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눈이 다 들리는 거예요. 지혜가 생긴다니까. 하나님이 체력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가 뭡니까 건강식을 하고 운동을 하고 오래 살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오래 살려고 할 것 같으면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생명 연장을 하기 위한 노력은 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100세 시대라고 좋아할 거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입니다. 정말로 고통입니다. 건강식 먹고 몸에 좋은 거 먹다 보니까요. 예, 이 죽을 때쯤 되는데 안 죽고 막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피해입니다. 뭔 말이냐? 살아야 될 이유가 있다. 무드셀라가 969년을 살았습니다. 언제까지 살았냐? 노아가 방주 짓고 비가 내리는 그 첫날에 죽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삶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겠다 말겠다 그 정도 수준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로 내 인생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여러분 불신자 6가지 상태가 언제 보이느냐? 현장 가야 보입니다. 그냥 배워서 보이는 수준 갖고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그 지역입니다. 그 사람이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에 본인이 그냥 이사 간 것 같지만 그렇잖아요. 자석처럼 끌려가는 거예요. 그게 나도 모르고. 운명과 팔자에 묶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상하게 그런 사람만 그 지역에 모여 있어 생각해 보세요. 이상하게 그런 사람만 거기 모여 있다니까. 모이라고 합쳐서 뭡니까 해쳐 모여 한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그런 사람만 거기 모여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내 영적 상태대로 만나고 내 영적 상태대로 일을 하고 내 영적 상태대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언약 백성으로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시대를 살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여러분 내 상태 완전히 뒤집어져야 됩니다. 최고의 방법이 뭐냐? 어떤 방법을 찾는 게 아닙니다. 어떤 노력을 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내가 그 현장 속에 있어야 그 현장에서 낙심도 하고 절망도 하고 그 현장에서 실패하고 실수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어도 결국은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는 그 시간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야 돼요. 내가 아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내가 만난 그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져요. 여러분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두고 하나님이 뭘 하게 만드느냐? 제한적 집중을 허락하시고. 예.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 여러분 활동의 모든 걸 다 멈추게 만들어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걸 싹 다 그걸 만약에 하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걸 좋아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 정도 수준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구나라고 생각하셔요. 뭐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게 아셔야 됩니다. 이 요나가 니느웨로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다시스로 가는데 그 다시스로 가는 길이 너무 얼마나 좋아. 마침 다시스 가는 배가 왔어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게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셨구나. 결국은 내가 니느웨 갈 필요가 없구나. 나는 정말로 다시스 가서 행복하게 살아야지. 별 생각 다 안 했겠습니까? 만약에 거기서 하나님이 풍랑을 만들지 않고 물고기를 준비하지 않고 그렇죠.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만약에 거기서 멈췄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고난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고난이 은혜입니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정말 고통이 축복입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실수록 정말로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지기까지 내 삶에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다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버림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쓰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나를 통해 237 세계복음을 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내 경제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안 쓰겠다는 겁니다. 내 미래를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것만큼 여러분 사울 왕을 하나님이 처음에 왕으로 섬겼는데 왕으로 뽑았는데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안 쓰시겠다. 그러니 그것만큼 사실은 저주와 재앙이 없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나마 방주운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데 참 희한하죠. 한 명도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열고 하나님이 문을 닫고 그 속에 들어오는 인생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것. 그리고 내가 진짜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게 얼마나 죄인지 그 인지가 안 될 만큼 무지한 것. 그 인지가 안 될 만큼 나는 하나님과 사실은 하나님을 안 믿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 결국은 깨닫게 되는데, 결국은 알게 되는데, 결국은 보게 되는데. 그렇죠.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 시대 살릴 전도자가 맞다면 여러분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정말로 현장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직장을 가지고 결혼을 하고 그거는 아무 문제 안 돼요. 변함없는 내가 어떤 곳에 가든지 그 현장을 놓치지 않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오히려 여러분 전도 때문에 직장을 가지고 전도 때문에 결혼을 하고 전도 때문에 아이를 가지고 전도 때문에 여러분 이런 응답들이 가지고 있다면 더 큰 역사를 하겠죠. 그렇죠. 전도 때문에 내가 생을 거는 업을 찾고 전도 때문에 내가 살이 지역이 보이고 전도 때문에 내가 가정을 가지고 전도 때문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게 초대교회입니다. 그게 초대교회. 전도 때문에 마가다락방에 모인 거예요. 전도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세인 거예요. 전도 때문에 마게도냐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전도 때문에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는 여러분 인생이고 삶이고 미래고 시대고 세계복음화입니다. 이 비밀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래서 철저히 맛을 봐야 돼요. 뭐를요?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게 뭔지. 철저히 맛을 봐야 됩니다. 내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얼마나 독한지. 그래서 제한된 집중을 하나님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시는 근원적 응답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요, 그 응답들 속에서 많은 응답이 있는데 그 속에서 선택하는 거예요, 선택. 여러분 선택하셔야 됩니다. 다 챙겨갈 수 없습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배가 풍랑이 만나면요,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속에 있는 거 풍랑이 뒤피게 만드는 무거운 물건들을 다 버려야 돼요. 비행기가 추락하려고 하면 비상 착륙할 때, 내릴 때 여러분 다 자기 짐 다 버리고 비상 탈출합니다. 뭔 얘기냐? 버려야 돼요. 버리지 않고는 담을 수가 없어요. 그동안 내가 이 응답과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을 버려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알게 됩니다. 뭐 이러면 알게 됩니까? 원네스의 축복. 함께 가는 거구나. 다시 말하면 내하고 맞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것 자체가 그게 굉장한 죄입니다. 내 마음 알아주는 사람과만 사귀는 건 정말로 죄입니다. 복음 안에서는 전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그래서 뭡니까?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갈 수 없으면 결국은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알아주고 자기 편에 서주고 이 정도 수준으로서는 세계보험은 못합니다. 그렇죠? 무너진 자를 치유시키고 다친 자들을 풀어주고 그러면서 뭡니까? 실제 이 세계복음화의 이 축복을 함께 갈 수 있는 원내스의 축복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중요합니다. 교회가 이해 안 되면 현장에 문이 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입니다. 교회는 공부해서 드시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봐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네가 은혜 받았구나.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베드로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우겠다. 교회는 성령 안에서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교회 이해가 제일 중요합니다. 복음이 이해된 사람은 교회 이해가 돼요. 교회가 이해돼야 그 교회에 담아주신단 말이에요. 교회가 없는 전도 없습니다. 그래서 선교단체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중심 잡은 사람들이 선교단체를 만들어 복음운동을 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왜 다락방운동을 하느냐? 교회가 선교를, 전도와 선교의 중심이 되라 그 말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라 그 말입니다. 모든 여러분 사업도요 교회를 통해서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목회자 우습게 보기 때문에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잘 나가는 사람들은 목사 우습기 때문에 그런 말 못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우습게 되면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교회 있는 사람들이 이상합니다. 직장생활 해보면 압니다. 괜찮은 사업을 해보면 알아요. 교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이상한지 보입니다. 괜찮은 사람들은요, 진짜 눈이 열리고 머리가 열리고 생각이 열리고 삶이 열리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볼 때는 교회는 진짜 이상한 동네예요. 예, 병든 자들, 치유받을 사람들 너무너무 많다는 게 알게 됩니다. 정신병자들 많습니다, 교회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교회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아는 게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대부분이 속습니다. 이 땅에 교회 무너지면요, 어두워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단 말이에요. 치유 안 된 자들, 병든 자들, 정말로 하나님 가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이 땅을 살리신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몰라, 영적인 걸 모르니까. 내가 최고인 줄 알고, 예, 내가 하는 것이 최고인 줄 알고, 진짜 복음을 모르고, 정말로 기도의 비밀을 모르고, 정말 영안 열어서 하나님 하시는 걸 모르니까, 자기가 가진 수준, 자기가 배운 그 학벌, 자기의 능력, 이걸로 교회 평가하고요. 사람을 무시하기도 하고, 겉으로는 다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고는 속으로 딱 깔고 있고, 이런 아주 못된, 아주 이 뭡니까? 이 완악한, 원내스의 축복이 뭔지 알아야 됩니다. 원내스.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통하여, 없는 자들을 통하여, 무식한 자를 통하여, 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고. 그래서 교회가 능력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는 것이 능력입니다. 교회 속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요, 그 교회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참 이 교회의 비밀을 몰라요.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교회의 축복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면 반드시 교회 알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아는데 교회를 모른다? 그거는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복음을 모르는데 막 교회를 막 한다? 그럼 그거는 육신적으로 섬기는 거예요. 영적인 걸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헌신해 놓고 난 다음에 원망합니다. 결국은 삶이 망하거든요. 복음 없는 교회 헌신은 망하거든요. 복음 없는데 교회 헌신은 더 축복받는 거 아닙니다. 복음 없는 헌신은 반드시 망합니다. 후대가요, 절대로 하나님 역사를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헌신하면 복 주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복음 없는 교회 헌신은 반드시 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원망합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축복 안 하시냐고. 그것 자체가 이미 복음 모르는 거예요. 복음을 알면 반드시 교회 알게 돼 있고, 복음을 알면
반드시 기도 알게 돼 있고, 복음을 알면 반드시 전도 속에 들어가게 돼 있고,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여러분 전도 속에 진짜 가고 싶으면 한 복음 깨닫게 합니다. 뭐 뭔지 아시겠죠? 그럼 교회 축복을 깨닫게 합니다. 그럼 뭡니까? 진짜 기도의 비밀을 체험하게 합니다. 이게 내 업이 그 안에 있어야 됩니다. 그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나님이 그 업에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삶의 방식, 삶의 패턴 다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리듬, 흐름을 다 바꿔야 됩니다.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닙니다. 귀신 쫓아낸다고 전도되는 거 아닙니다. 몰라서 그래요. 진짜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못 알아듣는다.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알아들으면 역사를 하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을 못 알아들었다. 못 알아들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알아들은 것처럼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깨달음이에요. 알아들어야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알아들은 사람은 좁지 않습니다. 다치지 않습니다. 묶이지 않습니다. 숨지 않습니다. 알아들으면. 이게 뭔 말인지 몰라가지고. 그래도 내 인생이잖아요. 천만의 말씀이 하나님 인생이에요.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오늘 여러분 기도 속에서 정말로 내 현장을 찾아내시고, 아니면 그냥 가세요, 현장에. 전도가 안 되더라도 현장에서 놓으세요. 현장 가서 현장 가면 죽습니다. 영이 죽습니다. 영이 힘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생기를 불어넣으신 이유는 뭐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함께 하는 능력 가지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함께만 있는 게 아니다. 정복과 다스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더 받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기를 축원하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원하고, 전도가 이해되어져 복음이 이해되고 진짜 기도가 이해됩니다. 여러분 진짜 내 인생이 성령의 완전한 통치와 감동 속에, 하나님의 완벽한 인도하심 속에 들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체험. 여러분 세상을 정말로 이 복음으로 완전히 뒤집고 변화시키는 그런 전도자의 삶이 시작되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로 현장을 가슴에 담고 그 현장에서 평생 주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참 복음 가진 전도자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교회를 복되게 하셔서 정말 이것을 지속해낼 수 있는, 멈추지 않고 이 전도운동을 지속해내는 교회가 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전도운동을 멈추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가운데 그 어떤 흑암도 무너뜨릴 수 없는 복음 가진 전도자들을 찾아 세워 파송할 수 있는 그런 교회의 축복을 실제로 누릴 수 있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